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 3일 밤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만큼 기도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특권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랜 시간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만 했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려서 오전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응답받은 걸로 믿을 때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해서 안 될 일은 뭐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한번 복습하기.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믿음으로. 벌써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히. 네 번째 끈질기게. 다섯 번째 합심해서.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이거는 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여러분에게 쉽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준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거를 딱 알아가지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간절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뭔지 알겠죠?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알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 뭔지 알잖아요.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돼. 그냥 끈질기게. 기도는 뭐가 올 때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좀 기도하다 일어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좀 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절한 기도. 제가 성령님께 직접 받은 그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간절한 기도는 뭐다?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내일부터 다 새벽 기도 나와요.
야, 오늘 코 잘못 끼었다, 이제 그런 생각. 아니,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지 말고, 주님이 그럼 뭐라 해요? 야, 제발 새벽 기도 좀 나와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요? 새벽이라는 말하고 간절이라는 말하고 뭐라고 했어요? 동의어라고 똑같아.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 야곱처럼 막 잠을 안 자고 하나님 부르짖는 철야 기도. 세 번째,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밥을 먹고 싶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하 주야 주야 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가 하면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이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죽기에는 중년의 나이였어요. 너무 정말 이 중년에 죽으려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유언하고 죽을 준비 다 하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와. 저는 예전에 어떻게 음성이 들렸을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음성이 들려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 기도를 응답하여서 너를 병을 치료하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리라고 하라. 여러분,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응답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물로 기도하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연전연승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안일해질 수가 있고 나태하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돼? 너무 이제 잘 되니까 그때 방심하고 안일하고 나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령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 낮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 이제 지붕을 거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벌거벗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욕이 동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때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기도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도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지만은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동침을 하고 결국에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 왕을 신실한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술을 먹여가지고 보내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전사를 시켰죠. 간음죄,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포함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면 뭐라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죠. 지금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간음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는,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았다,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와서 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심지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달라고 하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죄를 씻어낸다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여러분 어때? 이렇게 물로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양잿물로도 성경에 보면 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언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라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그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데 거기서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게 되었다고.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지금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가 지금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네가 왜 수색이 얼굴에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제 고국의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성벽을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와 그런 모든 식량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 왕이 조서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그거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필요한 식량과 자원과 이런 걸 공급해 주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디 길이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업의 길도 취업의 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세 번째로 어떤 일?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근데 한나는 결혼해가지고 정말 남편의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엘가나가 이제 작은 부인을 들여왔어요. 그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야 제사장 가문 레이지파 이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타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왜 작은 부인을 들여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자손 대대로 그것을 물려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작은 부인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고 얼마나 그 작은 부인에게도 그런 정말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안 생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몸에 좋은 약도 먹고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태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경에 보면 응답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이 안 열릴 때 기도하면 태문이 열립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하면 취업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거기서 뭐를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할 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뭐라는 걸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당뇨는 이거는 못 고칩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 실제 못 고쳐요. 고혈압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못 고치는 병들이 많죠. 근데 이 못 고치는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부러지고 어디 이런 것은 고칠 수 있는 마음은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병의 치료자 되십니다. 언제 고쳐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 말을 너무 잘 믿어. 당뇨병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고혈압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허리 디스크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말을 딱 듣고 평생을 그렇게 약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고쳐진다는 못 고친다는 이런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신다고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물로 간구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어떤 삶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늘 제가 설교하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문제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그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자기를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생리 끊어지니까 어때요? 나 이제 더 이상 아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갈을 남편하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약속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굉장히 호강하고 그리고 이 대를 이을 그 이스마엘이 그런 자녀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관심과 사랑을 빼앗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이삭을 가서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어떻게 하다 보았어요.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편한테 가서 빨리 저 여종하고 저 종의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가고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서 이제 집에서 떠나가라고 내보냈어요. 하갈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어디서 물을 구해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그러고 하갈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의 눈을 여시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옆에 샘이 있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그 물을 길러서 그 아이를 먹여 살리고 내가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네,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문제 곁에 해답이 있네, 왜 우리는 찾지 못하는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갈의 곁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우물이 있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데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니까 딱 여기 있구나. 왜 우리가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문제 곁에 어디에 해답이 있다 그걸 들려주신데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문제 곁에 해답이 있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때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는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돼?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흘이 걸렸는데 그 안에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어요. 아주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날이 뜨거우니까 지금같이 무슨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가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뜨거운 지역이라 시체가 바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돌로 판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주께서 오셨더라면 일찍 오셨다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막 눈물로 그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버니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죽은 지 나흘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고는 완전히 틀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바로 응답이 왔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리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옛날에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니까 응답 온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정말로 빨리 와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기도, 다시 한번 첫째 무슨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철학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아멘. 여러분이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좀 더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되면 조금 줄어, 3일 되면 좀 줄어.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똑같아져.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 그럼 한번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정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한번 해봐요.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니 그게 간절한 기도. 철회할 때 얼마나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싶으면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죠. 밥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간절한 기도죠. 그러면 빨리 응답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뭐라 해요?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언제 빨리 줍니까? 예? 울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당할 부모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울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울면서 달라고 하는데 너 안 주는 사람은 좀 독한 사람들이야. 그러잖아요. 울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줍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뭐예요? 울어. 그러면 뭐든지 다 줘. 울면은 무조건 돼. 우리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울면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니까요. 예? 눈물에 약해. 그래가지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안 되면 오늘 억지로라도 한번 울어봐요. 억지로라도. 예? 예, 정말 억지로라도. 이번에 제가 수요일날 그 기도에 대한 설교했는데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이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 녀석이 지금은 자전거가 흔하게 됐는데 그때는 자전거가 굉장히 귀할 때인데
자전거를 갖고 싶었대요. 근데 이 녀석이 부모님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준 거예요. 이 녀석이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가 퇴근해갖고 올 시간 되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뭐냐면 막 울면서 하나님 막 자전거를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아 왜 너희 아빠가 올 때 꼭 그때 그렇게 너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뭐라면 아빠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했대. 아빠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것처럼 막 간절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여튼 그건 이제 재밌는 녀석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 어떻게 안 들어주고 베이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막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막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 나오죠. 저도 막 그런 기도 해봤어요. 눈물 쏟으면서 막 하나님. 근데 오늘 제가 낮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들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이 막 앞을 가리더라고. 왜? 저분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눈물로 했던 기도를 응답해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구원받은 거 보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자기 아들이 목사 될 줄 몰라. 절대 목사들 말 다 믿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예, 목사들 말 절대 믿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목사들 말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말 다 듣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서 맨날 복음 전하라고 또 주변에 있는 분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온몸이 다 굳어지고 정말 이렇게 파랗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잠깐 거두셔 본 거예요. 그랬다 다시 깨어났어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몸이 쫙 파랗게 돼가는 걸 눈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예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냐고,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 전에 뭐냐면 다 믿으신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로는 그게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버님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진실하게 믿으시라고. 그때는 제가 아들이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딱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날 예수님을 진실하게 진짜 영접한다고 믿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셔요. 저는 누구 돌아가신다 하면요, 병원에 그럴 때 저보다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경우에 많이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몸에 사람이 그러거든요. 말은 못해도 귀는 들을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막 복음을 전해 막. 근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께서 역사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접 기도 따라 살아가면요, 지금까지 전혀 말 못했던 사람이 그때 따라서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니 어떤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를 졌어 용서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철저히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남북 간에 곧 무슨 핵전쟁, 무슨 뭐 어떤 미국의 선제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그냥 별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 가니까 이 서울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진짜 별로 없는데, 서울, 경기 이쪽에 그 휴전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항상 좀 불안하대요, 솔직히. 그 사람들 굉장히 불안한 그게 많다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밑에서 하는 게 또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가 봐요. 우리는 뭐 여기 뭐 산업체도 없고 뭐 기업도 없고 뭐 이런 게 공장도 없고 한다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 다 올라가니까 우리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해도 직장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제가 좀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그런 게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다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해면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3,000개 교회 세우는데 뭐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여러 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교회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영성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전국에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침체된 한국교회, 다시 한국교회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와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기도는 뭐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자, 시편 126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겠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이라니까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냐? 성경에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간절히, 네 번째 끈질기게, 다섯 번째 합심해서,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눈물로, 금식하면서 여러분 해도요, 눈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틀려요. 저도 금식 많이 해봤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눈물로 부르짖어 할 때하고, 새벽에도 눈물로 할 때하고, 절하면서도 눈물로 할 때 그 기도가 최고로 빨리 응답이 돼요. 철야해도 있잖아요. 눈물로 안 하고 간절함이 없이 하면은, 철야는 하지만은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 금식할 때도 눈물로 해야 돼. 부르짖을 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죄가 용서받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리고, 고치지 못할 그런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금 같은 재앙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내 방패이시며 비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로서 이를 만나는데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참노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것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무스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한 토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흘림으로 그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내 눈에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주의 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여시는 아버지,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셔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난치병,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주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고민 면한 일을 보이려고 약속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속히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